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강해 신앙인의 말, 신앙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 하는 말이 있으면은 그 하는 말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천냥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약 10만 불 되는 돈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말을 잘하면은 그냥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나에게 그런 말 했어? 그러면은 당신이 먼저 그런 말 했잖아. 끝이 없죠. 그죠? 당신이 그 말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했다. 자신이 한 말은 크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는 내가 매우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이 한 말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한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 그죠? 영어 격언에도 참 이런 말이 많습니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en. 그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Beware of a silent man and the still water. 또 이거는 좀 앞에 금방 말한 거와 좀 반대되는 말인 것 같아. 조용한 남자와 조용한 물을 조심해라.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조심해라. 그저 깊은 물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파스칼은 말합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은 많은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참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하는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말을 잘할 때 따뜻한 말을 하면 그 분노를 녹이게 되고, 또 무례한 말은 듣게 되면 분노가 막 죽었던 분노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종종 겪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말 참 종종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때로는 목사일 때도 있어, 그죠? 그 목사일 때는 그래요, 내가 참 실수했는가 보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이 목사가 아닐 때는 참 힘들어요. 그죠?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마음에 상했답니다. 그 말 하면은 두 사람 다 잃거든요. 괜히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분 또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으니까 목사 혼자만 끙끙 앓게 됩니다. 그죠? 만약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안 나오시면은 또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나와 어떤 이야기 한 이후에 좀 안 나오면은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을
친절하게 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도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었다. 그들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무서운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성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 억지를 부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와 이 열매를 비유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다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압니까? 여러분, 감나무, 잘 알고 있는 감나무를 이렇게 지금 심어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보니까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한 10그루 심었는데, 그런데 이 감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돌감나무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그 큰 감이 열리는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 5년 이상 자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열매를 맺어봐야 안다는 것이죠. 사과도 그렇지 않아요? 사과를 잘 키우지만은 어떤 사과는 손가락만한 돌 사과 같은 것만 열리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사람이 그냥 점잖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서 이 말씀은 이제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물고 기먹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좋은 메시아이십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뭐죠?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좋은 열매요, 좋은 선한 사람이다, 선한 메시아다, 이 말이죠. 자, 반면에 자, 바리새인들 얼마나 겉으로 보면은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매우 신심이 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바울세불이 이미 입어가지고 그랬다고 억지를 부리는 걸 볼 때, 그들이 그 하는 말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참 무섭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또 쓴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유독하게 이렇게 무서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태는
이 유대인인데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원해서 그래서 매우 거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4절 중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첫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점잖은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나고 그럴 때는 예의를 차리고 점잖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깊이 알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마음들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실수였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정말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그냥 즐거운 농담이었을까요? 어떤 정치인은 무례하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몇 가지 내거는 그 공약이 좋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 이런 말 저런 말 함부로 해도 그런 말은 실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해. 말은 실수를 하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것을 말한다. 마음에 선을 쌓았으면 그 사람은 선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쌓았으면 악을 말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조심해도 그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참 우리 혀가 정말 길들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말이라는 것이 내 생각보다 먼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내 생각 의도하고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도 믿는 자도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말에 실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Better the foot slip than the tongue. 이 혀가 미끄러지는 것보다 발이 미끄러지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혀가 실수해가지고 잘못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몸이 넘어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나오는지요. 실수로 이제 실제로 우리 참 목회자들이 더 많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저는 참 걱정이 되어져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말이 실수가 많은지 몰라. 그냥 약간만, 그죠? 내가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은 막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설교할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수가 자꾸
자꾸 반복되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이 은혜로 말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뭐 기분 좋게 하는 말, 좀 그런 것을 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뭔가 그 해악이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 해악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을 해가지고 좀 상대방을 칵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없잖아요. 농담을 해도 즐거운 농담을 하면 되는데 나쁜 농담을 하면서 뭐 웃자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그죠? 뼈가 있는 은중유골이라 뼈가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왔고 또 나도 하게 되지는 것 같아요. 참. 자, 우리 참 조심하게 말아야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쓸 때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내 마음에 가질 때 그때 우리 입에 나오는 말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선한 말 또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12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그 사람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믿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소에 했던 말이 어려운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래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입으로서 불신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을 보고 우리를 또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 가지고 그럴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계속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입으로서 계속해서 선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내가 하는 그 입에 따라서 주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시인하게 될 때 그 시인한 말을 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는 것 보았다. 내가 너의 말로서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우리 입에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간증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속담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목전에 왔습니다. 이 요단강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다. 우리를 삼킬 땅이다. 우리는 너희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 거주민들은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악평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인 그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그 10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 한 그 말, 그 땅이 악한 땅이고 우리를 삼킬 땅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고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믿는 사람들, 그 1세대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고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정죄함을 입었습니다. 바로 심는다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입에서 하는 말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축복의 씨를 심으면은 그 심는 대로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익한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에 한번 보십시오. 무익한 말을 영어로 보니까 careless wor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하는 말을 무익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 그죠? 그렇게 툭툭 우리 그냥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특별히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툭 내뱉는 그 말 때문에, 그 말. 근데 그 말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죠? 별로 우리가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말인데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요. 이것도 우리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요? 심지어 술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술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말들도 심판날에 신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지나치진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말이 좀 됩니까? 그런데 사자성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취중 뭐라고요? 진담. 술 마시고 하는 말 중에 그 참말이 있다. 그죠? 오히려 술 마시고 하는 말이 참말이 아닌가요? 오히려 무의식 중에 막 찌꺼리는 그 말들, 생각 없이 토로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진담이 아닌가요? 돌발적으로 확 나왔다고 말하고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하고 실수를 했다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진면목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기도 하신다고
이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나의 가치관이 모두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나의 인격이, 나의 마음이 주님 닮아가기를, 내 입술이 주님 닮아가기를 또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또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의 말을 참 절제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믿는 자일수록 더 조심해라. 우리는 믿는 자일수록 더욱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또 친절하게 또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항상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을 끄집어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들. 매일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씨를 심기 바랍니다. 축복의 씨를 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